20절, 23절 두 절을 참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하나님의 자녀와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4장 22절 23절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사람입니다. 백성은 그 종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한다면 바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참, 이 약속은 하늘에 관한 하늘의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것은 땅의 일에 관한, 예수님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이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약속의 성취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처음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 약속의 핵심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아들의 생명,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 그와 똑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약속의 성취에 있어서 반드시 할례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무엇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냐면 자기 예자의 죽음을 날마다 그 죽음에 연합하기를 사모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좀 동일한 맥락에다 잠시 더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말씀과 비슷한 동일한 맥락으로 말씀한 로마서 9장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6절부터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이게 독특한 것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면서 한 단계는 어디에 건너뛰었죠, 그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이게 정상적인 문맥으로 하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과 이스마엘을 다 태어났지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사실 전제된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 문맥에서는 가만히 보면 한 단계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예 건너뛰어버렸죠, 그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대표적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씨가 둘 다 아브라함의 씨죠. 그 엄마는 하갈과 사라라는 어머니가 달랐지만은 씨는 아브라함의 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이 9장 말씀을 본다면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바로 방금 갈라디아서 읽었던 것처럼 그 설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겠죠, 그죠? 그 내용이 들어가야 돼. 갈라디아 오늘 4장에 우리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난 그리고 약속을 따라난 이삭에 관해서 그렇게 구분해 말했던 것처럼.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유는 왠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한 텀을 건너뛰어서 그냥 나가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분리를 하셨으니, 물론 이것은 바로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삭에 대해 이삭으로부터 난 자의 넷이라 분리라, 이것은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이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고 전제한 것은 맞습니다. 곧 육신의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오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면 친절하게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아들에 관한 약속이고, 약속의 말씀은 골로새 1장 17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 로마서 9장 6절 9절에서도 이 말씀을 동일한 갈라디아 4장 말씀의 맥락에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 9장은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강조를 하고 있죠. 오직 약속의 자녀라 씨로 여김을 받으리라. 약속의 자녀. 여러분, 약속의 자녀는 누굽니까? 약속의 자녀는 한마디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누구냐면 약속을 따라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약속을 따라서 난 자.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 로마서 9장에서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분리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심지어 이삭에게서,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다시 보니까 이 내용이 이스마엘과 이삭이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을 갈라디아 4장 말씀처럼 갈라디아 4장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비교하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 갈라디아 오늘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리라, 이 말씀 이 한 줄에 사실은 그 갈라디아 4장에는 그 내용이 사실은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게 뭐냐면, 혈통으로나, 이게 약속의 자녀가 누구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예요? 약속을 따라 난 자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삭의 씨라 이삭의 씨라야 네 씨라 분리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삭의 씨가 다 그렇다고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죠. 바로 이어서 로마서 9장에서 그래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네 씨라 분리를 하셨을 때 이 말 한 문장은 갈라디아 4장 전체에 나오는 하가를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과 사라를 통해 태어난 예루살렘을 그 자유하는 그 어머니, 그 사라를 통해 태어난 그 이삭, 이 두 사람의 비교한 그 결론을 이 한 줄에 딱 실은 겁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리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는 그럼 다 그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아니, 약속의 자녀입니까? 아니죠. 이삭으로부터 태어난 아들조차도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씨로 태어나지. 그러니까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것을 이 사도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의 두 아들을 통해서도 이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예요. 약속을 따라 난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이 약속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데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13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죠. 아마도 이 로마서 9장에서는
바로 그러한 갈라디아 4장에 있는 그 부분을 미리 그 전체 내용을 한 줄로 딱 표현하면서 거기에 더 나가서 갈라디아에서는 단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약속을 따라 난 자를 이렇게 비교하고 이걸 구분하고 있는 것처럼 한 걸음 더 나가 로마서 9장에서는 바로 그 이삭, 약속으로 타는 그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그 둘을 통해서 또 육체로 타는 난 자와 약속을 따라 난 자가 누군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대. 자, 이것은 여기서 또 다른 점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아예 육신적으로도 어머니가 달랐잖아요. 그죠? 육신적으로 딱 보기에 하갈은 뭡니까? 육체를 따라 난다. 약속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원래부터 누구한테 있었어요? 사라를 통해서 약속은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는 거였잖아요. 사라를 통해서. 근데 이 본문에서는 이삭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과 다른 게 뭡니까? 똑같은, 그 엄마는 똑같아. 육신적으로 엄마는 한 엄마잖아요. 리브아에서.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못지않게 바로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이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이 두 관계를 통해 보여주는 것 또한 역시 그런 부분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삭이 한 사람, 아브라함은 두 사람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원래부터 시작 자체가 그것을 육체를 따라가는 것, 약속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딱 구분이 됐고. 그런데 이것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둘 다 엄마가 똑같아. 아빠도 똑같고 육신적으로 엄마도 똑같은데 그 엄마도 아빠도 똑같은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이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이 뭘 가르쳐주냐면 약속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거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마치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걸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한다. 이 말씀 속에도 역시 뭐가 전제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됐어요.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행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왜? 우리 육체 이 세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행위로 되지 않는 겁니다. 행위로 말미암죠. 행위로 되지 않고 오직 무엇으로만 됩니까? 믿음으로. 여기서는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시나 했지만 이 말 속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그 말씀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약속에 관한.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떤 때는 야곱보다 에서가 더 멋있게 볼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게 약속이 그래봤자 혈과 육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아시잖아요. 성향을. 어떤 결과론적인 면에서 이게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겠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결과적으로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약속을
약속에 대해 대하는 태도. 그래서 그 약속에 관한 하나님의 이 약속에 관한 이 약속은 그리스도에 관한 결국 나중에 가면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는 뭘 나옵니까?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 그래서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겁니다.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그 장자의 명분이 여러분 장자가 그 시대에서도 지금도 그렇지만은 요즘 세상의 법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바뀌어서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은 상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뒤로 좀 찔러주더라도 역시나 뭐 장자에게 이 장자라는 장자의 명분이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상속에 관한 상속에 관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이 약속한 사람들은 다 믿음의 장자들이에요. 히브리서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장자의 명분이 누구냐? 이 약속을 받고 약속 안에 사는 자가 장자의 명분을 얻은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명분을 얻는 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그 상속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생각했대요. 어쨌든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형을 속이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벌써 예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어요.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장자의 명분이 뭐 할 거냐? 팥죽아물이 더 중요하지. 바로 이 약속을 야곱은 이 약속을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바로 그것은 장자의 명분은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약속에 관한 이 약속에 관한 그 태도, 약속에 관한 그 믿음,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와 종이 구분되는 겁니다. 똑같은 한 어머니, 심지어 이삭의 경우 같은 경우는 야곱의 같은 경우는 에서와 같은 경우는 동일한 아버지, 동일한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해야 한다. 어디에서 갈라집니까? 바로 장자의 명분, 그 약속. 그 약속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었던 이런 약속들을 더 길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보배로운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이고 그 약속이 이삭이 받았고 그 이삭의 약속을 누가 받았습니까? 야곱이 이어받았고 그게 장자의 명분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너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약속 보배로운 믿음은 무엇에 관한 겁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바로 이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줬던 어제도 말씀했지만 이삭은 상징이랬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줬던 그 약속은 약속대로 육신의 이삭이 성령의 능력으로 출산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약속대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그 약속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지 못했죠. 아직 왜? 주님의 그 구속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멀리서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서 보고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했댔어요. 왜? 그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분이 실제로 우리의 그 이루어질 때가 그때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결국 그러나 아브라함도 바라봤던 건 뭐냐면 결국 이것을 바라봤습니다. 이삭에 대한 약속에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약속
보배로운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 그것이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겁니다. 생명과 경건. 그리스도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여러분 경건은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에만 관련된 겁니다. 나머지는 다 뭐예요? 육체의 연습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유익하죠. 이 세상에서는 육체의 연습. 그러나 경건은 금생과 내세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경건은 이 약속 아들의 그 생명에 관한 겁니다. 생명에 관한 겁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래서 이 생명은 신기한 능력이라고 해요. 신기한 능력.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앞에서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보배로운 믿음을 뭡니까? 지극히 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바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는 그 안에 사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정욕 때문에 세상을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 이것이 약속이고 이것을 가진 사람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열매가 있는 자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이와 반대된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말하면서 뭐라 합니까? 이런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약속 밖에 있는 겁니다. 육체로 사는 것. 그 신의 성품과 반대된 그 육신에 사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성품한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약속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약속의 자녀라는 그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는 자, 그 삶의 열매,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야곱 같은 태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 나와는 이런 열매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돼요. 이 믿음은 이거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관련된 것이에요. 약속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된대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 우리가 선자하며 이런 일을 했지만 예수님은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은 모른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오직 이 약속 안에서 부르신 거예요. 이 약속 안에서 불렀다. 이 약속 안에 살고 이 약속을 전하기 위해서. 이 약속이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약속이 복음이잖아요.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저가 되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열매가 있는 이 믿음의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나는 날마다 죽느라 이런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면 할례는 마음의 할지.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요. 마음. 이 마음의 할례도 사실은 우리 능력 밖에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행해 주셔야 돼요. 마음의 할례는. 사모하고 구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에 이 할례와 생명이 오게 될 때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의 가장 그 시작은 뭡니까? 구원을 이룰 때 사람들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성령이 오셔서 해결할 때.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서 그 마음에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정말 사모함으로 이 은혜 안에서 이 생명 안에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오후에 늦게 연락을 받았는데 강상 성도님이 밖에 나왔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성가로로 아마 입원하셨나 봅니다. 급하게 위에서 모르겠어요. 지금 밤 사이에 또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영혼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서로 우리 여러 교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모두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의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위해서 더 힘써 이 은혜를 우리에게 더 충만히 부어주시길 이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정말로 이 일을 전하기 우리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위해서